여러분 즐거운 명절 설 연휴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권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음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발 하나는 2021년도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음력이라는 동양의 문화권에 있는 개념인데 이제는 완전히 2022년이 된 것입니다. 양력으로 2022년 넘어왔지만 지난 한 달 1월 동안은 음력으로는 아직 2021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발 하나 담그고 있던 그 팔마저도 2022년으로 옮겨진 진짜 새해를 우리는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첫 주일 예배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역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지난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는 삶, 말씀이 있는 삶.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성경이 거룩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새벽 예배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예배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1, 2주 정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도전하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나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던져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심 3일이어도 3일마다 한 번씩 거룩한 결단을 하고 3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거룩해지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는 거룩한 인생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세차를 스타렉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다 세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동혁이한테 야 동혁아 뭐 하냐? 혹시 시간 되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너도 세차할래? 동혁이가 이제 그때 시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알았어. 이스라엘 너도 차만 타지 말고 너도 세차 좀 할래? 근데 이스라엘도 자기 오늘 백신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스타렉스 끌고 가지고 이제 세차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세차를 하자마자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 동혁이가 명선 전사님이 어떡하냐고 세차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눈이 또 폭설이 내리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세차 안 하고 눈비 맞는 거랑 세차하고 눈비 맞는 거랑 다르다고 제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세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러워질 시간밖에 없습니다. 세차 한번 하면 다음 세차할 때까지 차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차장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인사이트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 봅니다. 그래서 좀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시간만큼이 회개할 시간이고 인생의 시간만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우리 졸더라도 새벽에 성전 나와서 졸아야 되고 죽더라도 성전 나와서 죽어야 된다고, 우리 다시 내일부터 우리 2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의 결단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새벽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적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 말씀에서 우리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냐면 이기고 돌파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이기고 돌파하는 삶은 아까 말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삶이다. 예수님도 성령을 쫓아서 사셨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시간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냐면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겼다. 그러니 우리도 때로는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 인생의 시험의 시간들이 온다.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 같은 템테이션이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벨업하라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이 제일 춥고 새벽 미명이 제일 어둡습니다. 우리 예찬 우리 전도사님 이제 김상병이신데 행정병이시니까 뭐 그렇게 힘든 훈련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혹한기 훈련 몇 주 전에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뭐 안양에서 한 혹한기랑 경기도 연천에서 한 혹한기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혹한기를 하는데 정말 그 새벽에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이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들던지 정말 목욕탕에 가서 그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싶다. 가만히 있는데 막 숨 쉬는 것조차도 괴로울 만큼의 그 추위가 막 엄습을 하는데 마치 피가 슬러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막 머리도 아픈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 그 어두운 시간 추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해가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동시에 그 어둠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하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마가 낀다. 그러니 기도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극복해야 된다. 제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모세가 430년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구원하려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 그때 어떤 원수들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 되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나실 때에도 헤롯 왕이 아기들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가 원수들의 역사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원수들의 역사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는 원수들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945년까지 유대 민족들 히틀러가 650만 명 학살하는 홀로코스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지구에서 유대 민족은 사라질 거야. 65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은 씨가 마를 거야. 씨가 뿌리 뽑혔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불과 3년 뒤에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대 국가가 세워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하루 없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인생 없다. 우리의 하루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그 1년들이 막 쌓일 때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사는 우리 2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메시지를 계시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대의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우리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진화론을 기반으로 배우니까 수억 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가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가 또 2,000년, 그리고 예수의 나심으로부터 지금까지가 또 약 2,000년. 그래서 총 한 6,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는 이 지구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연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덩어리로다가 이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적인 연수의 시대 구분은 이러한데, 우리가 또 어떻게 시대를 나타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가로 또 시대적 구분을 나눠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혼돈과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혼자 홀로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지난달에 우리 성탄절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의 시대와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의 시대.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시고 태어나시고, 특히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30세에서 33세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이 성령 시대, 이렇게 우리는 시대를 또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각 시대별로 각 모양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명백하게 나타났다, 명백하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시고 명백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각 모양대로 각 시대에 부르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보이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죠. 이스라엘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희를 이끄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노예처럼 지냈던 이스라엘 구원해 내려고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작년 초에 출애굽기 말씀 함께 봤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었고 그런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부국강성이 그들은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산다. 나라가 강하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여기선 겪으신 분들이 없으시지만 1910년도부터 1948년도까지 38년 동안 4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는 이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문화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40년도 아니었는데 내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윗세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부모의 부모 세대들이 겪은 건데도 그런데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입니다. 10배가 훨씬 넘는 430년 동안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집트가 애굽인데 이집트 여러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파라오, 스핑크스 이런 우상 숭배 단지를 국가의 관광 단지로 잘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으로다가 국가의 예산을 삼는 우상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했다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고 싶어도 구별하고 싶어도 얼마나 혼미하고 영적으로 막 섞이는 그런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무역하고 땅 기름지게 하고 농업용수로 쓰고 그 애굽의 젖줄과 같은 그 나일강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나일강 때문에 이 나라가 강건하다. 강성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일강 그렇게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첫 번째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저 피조물은 너희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저 나일강은 참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저 나일강보다 내가 크신 참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었죠. 그들이 개구리도 섬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헤케트라고 하는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개구리를 섬겼는데 개구리가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개구리가 그들에게 재앙이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계시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저 개구리가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게 하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9번까지 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단 한 차례도 아무 그냥 우연으로다가 아무 도구로다가 그냥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참 신이야 하고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현현하셨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 그걸 깨달은 자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섬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잡족이었어도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몰라봤던 자들, 재앙을 똑같이 경험하고 재앙을 똑같이 보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눈과 귀가 가려져 버린 자들, 구원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런데 그 3대 사역,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사역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사건을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들은 참 존경할 만한 대상이었고 그들이 닮고 싶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에 이르러 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 사건의 흐름이, 그 사역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딱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성문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만났고 또 사역을 통해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3번이나 그 시체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살리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하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도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인데, 그런데 또 그 하필 과부의 아들입니다. 또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성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유사하게 흡사하게 왜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습니까? 너네들이 존경하고 너네들이 능력의 아주 아이콘이라고 표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엘리야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야. 메시아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인성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셨고 거기서 그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그것을 보고 야, 엘리야보다 더 크신 이구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은 자들, 안 자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입니다. 그 계시가 열린 자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고치시면서 결국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약의 수많은 구절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알아보고 깨닫고 알게 된 자들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 많은 자들에게 콜링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 심지어 콜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하시죠.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나를 쫓아.
나를 따라와.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근심했습니다. 콜링을 받은 자들도 핑계댔습니다. 내 부친 먼저 장사해야 된다고, 내 가족과 작별해야 된다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보다 먼저 우선되고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 땅에서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가 열리질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만약 온전한 계시가 열렸다면, 어설픈 계시 말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에게 온전한 계시가 열려졌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들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졌다면, 부친의 장사하는 일보다, 가족과 작별하는 일보다, 내 재산 다 팔아서 드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고민됐겠습니까? 그 가치가 알아지는데,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가치가 알아지는데 고민할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온전한 계시가 열려졌다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그들이 알았더라면 청년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을 테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콜링한 그 자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 따르는 일보다 급한 일, 중요한 일, 먼저 되어야 되는 일, 우선되는 일 이야기하면서 깊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계시가 온전히 열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 따랐습니까? 삭개오는 그가 부당하게 취했던 그 물질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세리라고 하는 당시 그 어마어마한 그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세리의 직업을 버려두고 다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콜링 앞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그물질이나 하면서 물고기나 팔면서 사는 그 인생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인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그들 가운데 열리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그물,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지 못하십니까? 계시가 온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가치가 깨달아진 자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소년은 소년이 가진 전부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도시락 하나 드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나 예수님께서 쓴다 하실 때에 그것을 내놓았더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안 자들이 내어놓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그 계시가 열려진 자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그냥 풀어지면 그렇게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나는 그냥 보통으로 따라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가 온전하게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인데, 그런데 여러분 코앞에 두고도, 그 메시아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부가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여호와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자, 그럼 이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계시를 잡든 잡지 못하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계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를 우리는 계속 놓치죠. 혼미케 하는 영과 영적인 우매함과 지혜 없음과 모든 어리석은 것들로 인해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는 담아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 계시를 놓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는 계시들, 지금처럼 이렇게 공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계시들, 여러분들이 개인의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꿈을 꾸게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계시의 채널들입니다. 심지어 그냥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평범한 저 풍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돌들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그 시대에 맞게 동일한 말씀 계속해서 하시면서 우리로 깨닫기를 바라시고 알기를 바라시고 발견하기를 바라시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 이 말이랑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저 말은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 말과 여러분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각 시대만 다를 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릴게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혜들이 위로부터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 감고 귀 닫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찾던 그 어리석었던 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계시가 없으면 우매한 짓들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계시가 풀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희생 따위가 얼마나 그 얻어질 것에 비하면은 하찮은 작은 희생인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그 포기가 포기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는 놀랍고 위대하니까.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비유로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집 가는 길에 신발 벗고 맨발로 집에 가면 목사님이 1,000만 원씩 줄게. 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답니다. 맨발로 다 집에 가겠답니다. 다 1,000만 원 받겠답니다. 때로는 맨발로 집에 가다 보면 돌도 밟겠죠.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겠죠. 저 어린 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다 한다고 했을까요? 1,000만 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 잠깐 발에 돌을 밟아서 아픈 거 1,000만 원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어차피 나랑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1,000만 원에 비하면 별게 아니니까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이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로이에게는 없으니까 그냥 발 뻗고 맨발로 걸어가라 그러면 싫다고는 하겠죠. 1,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로이에게는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겨우 돈 1,000만 원에 비교하는 좋지 못한 비유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체감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체감이 되어지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기도 왜 안 합니까? 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인색하십니까? 왜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시가 그만큼밖에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계시가 풀어지긴 풀어지는데 어설프게 풀어지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내가 밟는 돌이 느껴지고 아프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가치가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고 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여지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자들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버려두고 자기가 부당하게 취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랐던 삭개오처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계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계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서목사님께서 한참 기도 생활 막 하실 때, 그때 어느 날 입신하셨다고 막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신할 때에 영이 육을 떠나는 그 순간에 걱정이 되셨답니다. 그때 저도 제 동생도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걱정이 되고, 그런데 입신을 경험하고 다시 영이 육으로 돌아오려는 그 순간에 돌아오기가 싫으셨다고 제가 그 소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나? 돌아오고 싶지 않다니.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 가정해 보십시오. 그 어설픈 계시가 아니라 온전한 계시로, 그리고 온전한 계시일 뿐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천국을 여러분 맛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뭘 추구하면서 열심히는 사는데, 벌벌 떨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물질이든지 간에 자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시가 풀어진다면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지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은 아직 내가 자신이 없다, 지금 아직 나는 멀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린 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세차를 한번 하면 계속해서 더러워질 일만 남아서 또 세차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끝내버릴 놀라운 기도가 바로 주여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우리 주여 머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